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다시 한번 합시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소개됩니다. 다름 아닌 부림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림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사의 두 번째 2인자였던 하만이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모략을 세우고 날짜를 정한 거죠. 언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것인가? 제비를 던져서 제비 뽑은 날. 근데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 제비를 뽑는다, 운명의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만의 모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날,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해방의 기쁨,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다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가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확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중병에 걸려 있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기적의 샘물, 치유의 샘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즐비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들, 누워서 이제 그들은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때로는 치료하지만 때로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림절 절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베티스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약 없이 물이 요동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런 기약이 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 많은 병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소경이 있대요.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소경 아닌가요? 육신의 눈의 시력이 1.5, 2.0이 돼서 잘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소경 아닌가요?
그들 가운데 저는 사람이 있었대요. 무언가에 매이고 묶여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난에 쓴 뿌리, 저주에 쓴 뿌리, 분노, 질병, 중독, 원한, 관계의 단절, 내게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을 갖지를 못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고 습관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그죠? 오늘 그 가운데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혈기 마른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 손발은 건강한가? 누가 손발이 마비된 사람일까요? 나의 일에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데 빠른데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찾아가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손발이 마비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긴 병에 뭐 효자 없다고 주변 사람 다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고독한 거죠. 외로운 거죠. 세상 인구는 이렇게 80억이 넘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고독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38년 동안 긴 세월을 그렇게 고독함 가운데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즐비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기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더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장애물과 시험과 그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들어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어도 나아갈 때는 사슴의 발걸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열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환경을 바꿔보고 운명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느 잡지에서 본 통계인데요, 연초가 되면 점을 보거나 사주 팔자를 보는데 그분들이 거둬들이는 그 돈이 연초에 수조 원에 이른대요. 매출이. 어때? 마음이 쏠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환경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 좀 없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전체 안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셨다, 아셨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현재의 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직장에 근무하는 가운데 점심을 일찍 먹고 좀 남은 시간 좀 사무실에 혼자 들어와서 큐티를 좀 했습니다. 불을 다 꺼놓고 혼자 조용히 큐티를 끝내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신앙생활 여정에 처음으로 뇌마로 들려주셨던 음성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 주님은 즉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명령해 주시는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5장 후반부 5장 24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단지 우리의 일차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든 필요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면, 나의 인생에 누릴 것은 다 누렸어도 나의 마지막의 결국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분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고쳐주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와 그 고민은 어디에 있나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오늘 교회 왔는데요, 나 예수님 마음가운데 모셔드렸는데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매 시간 순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나요? 베데스다 윤목가에 수많은 사람이 질벽에 누워 있었어도 예수님 눈에 38년 된 환자가 눈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머물러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들 중에 하나인 양의 문, 히브리 말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이 양의 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바쳐질 양, 제물로 바쳐질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누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오늘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이미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 사이를 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누워 있었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치료해 주셔야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물으셨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지금 모르실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셔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절박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구구절절 차고 넘쳐요.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그 자세를 보면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더라.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도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 안에 이 쓴 뿌리가 있으니 그저 흘러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밖에 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왜 사모해야 하는지, 왜 주님 한 분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옮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오늘 이분은 주여,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 사람은 멀쩡했는지 물에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깨끗이 나와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38년 된 이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속상했을까요? 성격이 좀 저 같았으면 질투도 하고 그랬겠죠. 내가 먼저 왔는데, 짜장면도 순서가 있는데, 그죠? 아마 여러분처럼 조금 성화가 됐으면 그도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리라. 나를 옮겨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물에 넣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여 불렀어요. 이 주여는 원어로 보면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이 큐리어스는 주님,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호칭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 큐리어스. 근데 소문자로 로라고 쓸 때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단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맡길 만한 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큐리어스, 대문자 로드로 믿는 분이 있고, 소문자 로드, 그저 내게 도움 주는 분, 알면 좋고 알지 않아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 정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사람을 찾아요. 나를 넣어줄 사람. 내 인생의 힘은 돈이지. 다른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우리 아이들은 집안 괜찮은 집안으로 결혼시켜야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생 많이 했거든. 집안 나은 집안 찾아야지. 옮겨줄 사람, 어디 좋은 인맥증 없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옮겨줄 사람, 나를 넣어줄 사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그 관점을 바꾸는데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심화된 사람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은 죄를 지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어쩌다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 막 두려워 떨다가 이제는 뭐 주일을 빠져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 왜? 주일날 또 교회 가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절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허다하게 즐비하게 누워서 뭐를 기다려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물은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간절함을, 절박함을 이제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소원의 바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푸념 섞인 말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이 영국에서 방직 공장을 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되면서 이제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누구나 그러듯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이 카네기 역시 젊은 시절에 전보 배달원, 기관차, 조수, 그리고 외판원, 할 일 정말 온갖 일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이 그 가정의 주인이셨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그림에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배를 보는 순간 카네기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터치가 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았더니 그 밑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반드시 물은 들어온다. 지금은 백사장에 물이 빠져서 배가 걸려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양쪽에 노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러한 배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떠오를 것이고, 배가 떠오르면 저 넓은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힘차게 나아가리라. 여기에 영감을 받고 카네기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가 돼서 그는 철강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이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되었죠. JP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 인수를 하고 그는 어마어마한 미국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폐 단위로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카네기의 재산이 450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죠. 카네기는 이 그림 한 장을 보면서 내 인생에 반드시 물이 들어온다. 밀물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의 썰물, 물이 빠져나가 물의 톱에 걸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 5, 6년 전의 일인가요? 우리 남선교회 청량령 선교회가 초가을에 밖으로 야외 예배를 놀러 간 거죠. 야외를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영흥도 쪽으로 망둥이 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우리 김종부 권사님이 따라가셨죠. 따라가셔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우와, 이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루에 2번씩 이 엄청난 물이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이 자연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야. 그 이후로 낚시를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시기 바래요. 우리 남성교회 청장년성교회 가서 고기 잡다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물은 들어온다. 노저울 준비를 하여라. 오늘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고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저는 아마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도 더 외웠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너무 작아요 여러분. 갈망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정신 개조가 아닙니다.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차면 돌아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타락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은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오늘 38년 된 병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분이 아멘으로 반응을 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내가 38년 됐거든요. 이래봐도 내가 지금 병력이 38년이거든요. 내가 누워있는 법을 알고 내가 제쳐놓는 법도 알거든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너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yes,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몸을 잠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과정은 정리, 7번 물속에 들어가 깨끗함을 입었다. 목수인 예수님이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최선, 그물을 던져 7번 물속에 들어가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최선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열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낫고자 원합니다.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넣어줄 사람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2, 3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혈기 마른 사람, 소경된 사람, 저는 사람,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약 없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물이 동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간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함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없이 대도 문제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꼭 감고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불임절 축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병에 누워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막연하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아셨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맥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의지할 거 돈을 찾습니다. 학벌을 찾습니다. 가문을 찾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손을 가슴에 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에게 주님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전능하신 치료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반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치요다. 치유가 일어날 치요다. 돌파가 일어날 치요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치요다. 믿음대로 될 치요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